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은 말로 막 뱉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9월 한 달, 오늘 9월 1일이죠. 9월 한 달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가 선선해졌죠, 그렇죠?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더웠는데, 그래서 더워가지고 제가 셔츠만 입고 막 설교를 하고 했었는데 다시 좀 선선해져가지고 제가 자켓까지 입었어요. 제가 지금 한 86kg까지 쪄가지고 되도록이면 살을 가리기 위해서 이 자켓을 입으려고 합니다.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 정장도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어. 이것도 겨우 맞고 하나 맞던 게 있었는데 수요일 날 어린 아이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앉다가 여기 바지 찢어져가지고 나머지도 지금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선선해진 날씨 가운데 여러분 또 2학기 지금 또 시작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화이팅 해볼까요? 준비 시작.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오늘도 우리 약간 2학기 동안에 우리 구호처럼 외쳐보면 좋겠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격려하면서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크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네, 이번 9월달 한 달 동안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믿는 마음으로 늘 승리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전사님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마지막 이제 마무리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 때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치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외울 정도로 익숙하지만 평소에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그냥 주기도문 외우면 달란트 하나씩 줄게요 막 해가지고 막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 막 이렇게 외웠던 친구들은 더 이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되게 익숙한 그냥 기도의 내용이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는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복음의 함축의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이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에는요 보물과 같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뭘까요? 하나는 주기도문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맨날 예배 앞에 하는 거 사도신경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련회 때 골든벨 때 했죠? 십계명이에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그냥 익숙함으로 끝내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곱씹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올해는 이제 주기도문을 하니까 내년에는 뭐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뭐 십계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기회가 된다면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 좀 말씀으로 다뤄보고 싶은 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뭘까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주기도문. 약간 주기도문 하면은 뭔가 주문 외우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문.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소리 하면서 주문 끝.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릴 때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여러분 가위 눌려봤어요 혹시? 가위 눌려봤죠? 저도 가위 눌려본 적이 있는데, 가위를 눌리면은 첫 번째로는 막 계속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막 이걸 부르래.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뭘 외우라고 하냐면 주기도문을 외우래요. 그럼 귀신이 막 물리쳐지고 막 그렇게 한다. 약간 이렇게 주문처럼 그렇게 배웠던 제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막 움직이지 않아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이렇게 해야 하면 이 뭐죠? 쥐가 아니라 이게 풀린다, 가위 눌린 게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시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대하는 자세는 이게 단순히 주문처럼 우리가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 그래서 무슨 주문처럼 외워서 뿅 하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주문과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주기도문, 상호야, 주기도문 뭘까? 주기도문 뭐예요? 질문을 하면 제가 뭐 여러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냥 우리 편하게 대화하는 가운데도 질문을 하면은 뭔가 막 좀 부담스럽나 봐. 막 뭔가 정답과 같은 걸 내놔야 되고 막 그런 부담감이 있나 봐요. 그럼 주기도문 뭘까요? 주기도문 뭘까요? 보통 우리는 뭐 주님이 하신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제가 참고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청소년 소요리 문답도 책으로 내시고 했던 그 최창수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우리 고등부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 때 꼭 모시려고 매번마다 시도하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모시지 못했던 최창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기도문은 햄버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 표현을 가져왔는데, 햄버거래요. 여러분, 햄버거에는 뭐가 있죠? 패티가 있고 덮고 있는 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이 주기도문의 구조,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구조가 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해가지고 아멘까지 이 구조가 있는데, 빵과 패티와 또 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주기도문이다. 근데 패티가 몇 개냐면요, 몇 개? 2개가 있는 게 주기도문이다. 맨 위에 빵. 오늘 우리 빵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빵에 대해서. 그리고 패티가 2개 있어요. 패티 하나, 2장, 그 다음 또 밑에 빵이 있겠죠. 햄버거가 양상추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양상추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패티 하나에 기도문 3가지가 들어있고, 그 2번째 패티 또 한 장에 또 기도문 3가지가 들어있고, 마지막 그 밑부분 빵에 또 맨 마지막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 제가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주기도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가요? 아버지?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에도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버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너희들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그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교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저 멀리 우리 이 죄악된 인간들이 절대 교제할 수 없는 저 멀리에 계시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무서운 존재,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우리는 너무 더러운 존재, 추악한 존재. 그래서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첫 부분인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 대단한, 이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 우리 추악한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도 다른 이 하나님, 저 멀리에서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교제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섬기고 종으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뭔가 굉장히 멀리 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생각이 그 당시 유대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불렀냐면은 하나님을 그 이름도 부르기가 어려운 거야.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 당시 유대에서 쓰였던 그 문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그냥 그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영광 올려야 되는 그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을 쓰는 서기관들이. 그래서 글을 쓰다가 쭉 내용대로, 성경의 내용대로 글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갑자기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자기 몸을 다 씻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는 집에 가서 샤워하고 깨끗이 몸을 씻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돌아와서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나마 사용했던 표현이 주님이라는 표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저 주님 아니면 그분, 이렇게 높여드려야만 했던 그 존재가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다 했죠? 굉장히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 범접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빠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 기도의 시작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선물이고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자연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피조물이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떠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나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 이 뭐 요즘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는데 그 동물들이 따지자면 피조물인데 그 동물들, 소나 개나 돼지나 고양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보다 죄를 짓지 않는 존재, 더 거룩한 존재들, 흠이 없는 존재들, 천사들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에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특권을, 특별한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부여해 주셨으니 그 아빠에게 좀 나아가 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종교는 없어요. 불교, 부처 아버지 이러나요? 부처 핸섬 뭐 이런 장난이나 치지, 부처 아버지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이 하나님께서,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 그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그분, 주님 이렇게만 부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그때부터 이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여러분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지금도 저기 미취학부 가면은 이런 거 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있죠? 믿음 무릎을 꿇고, 소망 두 손을 모으고, 사랑 두 눈을 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도해요. 이것도 맞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올바른 자세로, 뭐 말하자면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딱딱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빠잖아요. 아빠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빠에게 나아갈 때 가운을, 막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믿음 무릎을 꿇고, 소망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사온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아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친밀함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도 찬양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외국에 있는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유튜브가 막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 저는 벌써 뭐 예전부터 그 막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막 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미국 그 흑인들 교회 가면요, 굉장히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그렇죠? 경직되어 있고, 뭔가 교회에 가면은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서로를 쳐다봐도 안 될 것 같고, 물론 예배 시간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흑인 교회 흑인 성도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자가 갑자기 찬양합시다 하면 갑자기 사고가 빵 건반을 치고 갑자기 막 성가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그루브 있죠. 예, 막 이런 거 하면서 몰라요 이거? 블랙 가스펠은 몰라요?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자유롭게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막 하고 어떤 사람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아니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따가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 흑인교회 그 찬양의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자유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 미국 그 문화 가운데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하나님이 진짜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그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예배드릴 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편하고 또 기쁜 마음을 표현하면서 표출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 음악 틀어놓고 기도 찬양 유튜브에 많죠. 기도에 찬양 치면은 뭐 피아노 곡도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틀어놓고 무릎 꿇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그 몸짓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흑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와 지금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아빠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이 와닿고 또 공감이 가겠지만 아빠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거나 아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전사님, 전 아빠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빠라고요? 전 그 표현 전혀 와닿지 않아요. 아니면 전사님, 저는 아빠 진짜 싫어해요. 아빠 극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앞에 붙여주신 말이 있어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인간의 아버지와는 다른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땅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아빠와는 다른 아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부모님들 또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아버지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 뭐 유튜브나 저도 막 이제 여러분들의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의무적으로 뭘 하냐면요. 하루에 자기 전에 유튜브 쇼츠랑요 인스타 릴스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막 티라미수 케이크 막 이런 것도 보고 막 그 약간 지난 것 같아 벌써. 어쨌든 그런 걸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아빠의 뭐 위대함 이러면서 그런 그 영상 짤막한 영상들이 있어요. 어린 갓난 아이가 막 혼자 막 놀다가 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버지가 베개를 딱 던져가지고 아이가 안 다치게 한다거나 그리고 막 엄마랑 아이가 노는데 아빠는 소파에 있는데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뭐 아버지 다리가 롱다리가 되는지 탁 해가지고 아이 목을 딱 걸쳐가지고 물론 이런 아빠의 위대함의 영상도 있지만 여러분 이 인간적인 이 아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들에게는 분명히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보살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정말 긴급할 때에 뭐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에 아버지들, 우리의 그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아버지들은 여러분들을 구해줄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인간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계가 없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아버지들은요, 지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춘기 다 혹시 보내셨나요? 사춘기? 사춘기 나는 안 왔었다. 현채? 사춘기 안 왔었어요? 지금 온 것 같아요. 교회를 지금 왔다고? 지금 왔죠, 지금. 아까 안 보였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춘기에 특히 부모님들과 관계가 좀 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 남학생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여학생들은 뭐 이렇게 비교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여학생들은 감정의 결이 좀 더 막 여러 개 세세하기 때문에 어머니, 특히 엄마와 아빠,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봐도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도 굉장히 그런 사춘기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죠? 갑자기 공부를 해, 요즘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똑똑똑 누구누구야, 간식 좀 먹고 해. 그냥 딱 하는데 사춘기 때 어때요? 예민해가지고 안 먹어, 안 먹어. 지금 간식은 집중 안 되잖아, 막 그러고. 그리고 특히 어디 가야 될 때 자기가 늦잠 잤으면서 엄마한테 왜 안 깨웠어? 왜 안 깨웠냐고 막 신경질 내고. 도통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감정 기복을 도통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그 학부모님들과 제가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들, 도대체 마음을 모르겠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예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지식의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위로가 필요하며 어떤 말씀이 필요하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급격하게 변화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아버지들, 부모님들에게는 사랑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중에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뭐 결혼은 했지만 아직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었거든요. 지난주에 강원도 쪽으로 갔다 왔는데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속초를 찍고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휴게소를 잠깐 들렸어요. 휴게소.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휴게소를 들렸는데 이제 다 볼일을 보고 이제 아내를 기다리려고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데 어떤 그 내 가족이 뭘 사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상하게 강원도 쪽은 그 뭐죠? 스트릿 추러스 이게 가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추러스 가게가. 그래서 그 내 가족 중에 그 어린 아들이 있었고 큰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은 과자를 사고 딸은 그 추러스를 이렇게 사서 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추러스 여러분 어때요? 설탕이 많이 묻어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람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막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네. 야, 너 그거 차에서 먹을 거야? 이러는 거야. 차에서 먹을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차에 떨어지는 걸 싫어한다니. 그 설탕 떨어지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차에서 먹을 거야? 그거 차에서 먹으려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 있던 아내분이 엄청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부모님들의 사랑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차에 설탕 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물론 그 아내분에게 혼이 나가지고 제가 끝까지 저도 심심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심심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차길래 그렇게까지 하나 그 끝까지 쫓아가 봤거든요. 제가 관찰하면서 저도 성격이 참 이상하죠. 근데 별로 그렇게 막 그냥 국산 차였어요. 그냥 국산 차. 난 되게 좋은 차일 줄 알고 진짜 또 2열에 있는데 이게 좀 멀었는데도 그냥 쫓아가 봤어. 무슨 차 도대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별로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벤츠나 막 벤틀리 막 이 정도는 돼야 막 흘리는 걸 싫어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냥 뭐 국산차에 그냥 평범한 그 패밀리카였는데 뭐 그 정도로 이 딸에게 약간 면박을 주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자녀가 다 있으시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사랑의 한계를 느끼시나요? 자녀들을 향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먼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미 아이들이 큰 이제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 특히 여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키우다 보면은 좀 심한 표현으로 때리고 싶을 때가 있대요. 애들을 너무 때리고 싶고 미울 때가 있대요. 진짜 미울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는요 사랑의 한계가 없습니다.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지식의 한계가 없으시고 사랑의 한계가 없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좀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유롭고 편한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에도 큐티를 하면서 기도문을 써보라고 했죠. 단 한 사람도 저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단 한 사람도. 물론 알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듣긴 했는데 여러분 멈춰 있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 특권은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된 지위에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나에게 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렇죠? 내 옆에 친구가 있죠. 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옆에 있는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주일 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이 친구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화하고 교제할 때에 이 관계가 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과 관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방문을 닫고 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가족 구성원들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에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풍성함 안에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풍성하게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멈춰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야기하죠. 하루에 여러분 핸드폰 하는 시간 그것 줄이고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내가 그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기도 음악을 틀고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핸드폰 누워서 아니면 엎드려서 보다가 그냥 편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불을 덮고 쪼그려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빠와 자녀된 그 관계를 여러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내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우리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진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진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진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진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참 아버지 되신 주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갖춰진 형식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자녀된 신분을, 그 지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한계 없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와 그 자녀로서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한계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